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서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 시들을 시편을 공부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 학자들은 할렐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할렐이라는 단어는 찬양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그럴 때 할렐, 찬양하라. 루, 너희, 너희는 야훼의 축약형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할렐루야거든요. 할렐렛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3대 절기예요. 지금 할렐레시라고 말하는 이 찬양은 이때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 때 부르는 그러한 찬양의 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3편과 114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불렀던 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리고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실 때 찬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113편과 114편에 이 시를 중심으로 찬양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찬양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절부터 3절까지 이 찬양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그 험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3편의 첫 단어가 할렐루야잖아요.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여기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 시작부터 끝까지.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7절과 8절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6절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섬기시느냐? 낮아지셔서 섬기신다. 스스로가 낮아지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섬기면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얼음 더미에서 들어세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 가난한 자가 어디에 지금 있느냐? 먼지 더미 위에 앉아 있다. 궁핍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얼음 더미에 뒤섞여 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말. 여기에 가난한 자, 먼지 더미 위에 앉아 있고 얼음 더미에 뒤섞여 있는 궁핍한 자, 지금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난하고 억눌린 삶. 먼지 구덩이에 앉아 있고 얼음 더미에 뒤섞여 있는 볼품없는 모습. 또 여기에서 보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을 했는데,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하면 그 여인은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아이를 못 낳는 여성들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비난거리가 됩니다. 한 사람으로 아내로 취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처지를, 그 상태를 무엇에 비유하시냐면 결혼을 했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 비유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집에서 거하며 살게 하시고 자녀를 주어 어머니가 되는,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기쁨을 갖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죄의 구덩이, 그 죄악에 얼룩져 있는, 뒤섞여 있는, 볼품없는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어진 그러한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불렀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부르는 찬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어 불렀던 찬양,
사탄의 종로로 쓰라던 죄에 눌려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신분의 변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래서 이 시편 113편의 이 찬양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먼지 더미에 앉아있는, 거름 더미에 뒤섞여 있는 추하고 천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이 나의 고백과 찬양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죄 가운데 눌려있는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